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 지난 시간에 변화산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에 관한 본문을 말씀해요. 그 변화산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내려옵니다. 변화산에 제자들이 몇 명 올라갔어요? 3명 올라갔어요. 3명. 예수님이 늘 총애하던 특별한 사랑받은 제자들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고보, 요한은 형제. 이렇게 3사람.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죠. 이 사람들은. 3사람이 올라갔다가 같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동행하지 않았던 제자는 모두 몇 명이에요? 9명. 손가락이 어떻게 하면 9명은 안 올라간 거예요. 변화산에. 그죠? 그 9명의 제자들이 변화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님 언제 내려오시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여러분 혹시 외우시는 분, 우리 저기 주일학교 다니시는 출신인 분들은 아마 다 아실 텐데, 예전에 저 어릴 때도 이제 머릿말만 따서 외웠는데,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시가 이렇게 외웠거든요.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시. 고개 끄덕거리던 권사님들은 저거 이제 같이 배우거나 가르쳤던 분들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베안야요,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론, 유다. 12명. 여하튼 3명만 올라오고 9명은 지금 산 밑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무리에 둘러싸여 있대요. 무리에 둘러싸여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한 아빠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가 어떤 상태예요? 간질병이 있는데 원인이 뭐냐? 귀신 들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여러분 모든 질병이 귀신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아이는 병의 원인이 분명해요. 귀신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발작을 일으키면 간질 증상, 막 발작하면서 거품 부는 거 있잖아요. 쓰러져서. 그런 일을 일으키는 그런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안 계시네? 봤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네? 제자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제자들한테 부탁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선생님들,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근데 못 고쳤다는 거예요. 못 고쳤어요.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이요, 다른 공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마가복음, 누가복음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다 더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기록하느냐? 그때 내려왔더니, 여러분 보세요. 저기 14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을 얘기해요. 변화산에서 내려왔던 그들, 예수님과 제자들이 내려왔는데 3명이 무리에게 이르렀다. 9명의 제자들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 그 무리에게 이르렀다 이 말인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그때 저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는가? 저 사람들하고 거기 보니까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저기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이에요. 율법학자. 율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 성경을 기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진짜 박사님들이죠. 성경 박사님들. 후학을 가르칠 만한 그런 대학에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성경에 박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느냐? 아니요. 안 믿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도 안 믿어요. 그 사람 존재를 믿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했던 일도 다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마태복음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뭐라고 바리새인들하고 같이 예수님을 신란하냐면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서 이거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하는 거다 이거. 그렇게 비난까지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어라?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 9이 있는데 어린아이 하나한테 들어간 귀신 하나도 못 쫓아내지 못하고 있네? 옳거니 요놈 잘 됐다 요거 잘 됐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꼬투리 잡은 거죠. 니네 능력도 없는 것들이 말이야 막 이러면 따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변론하고 있어요. 말싸움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제자들하고 지금 그러고 있었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내려오신 거예요. 변화산에서. 내려왔더니 이제 정작 마음이 타는 사람은 누구예요? 애아빠잖아요. 애아빠. 지금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애를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나 그것 때문에 애 데리고 왔는데. 이 아빠가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 예수님께 가서 날로 말씀드려요. 그래서 말씀드려서 뭐를 말씀드리냐 이러잖아요. 여차저차해서 왔는데 그랬더니 주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우리 아이 데리고 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너희 고치지 못하더이다. 주님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더라고요. 지금 이 얘기를 해요. 저 얘기를 딱 들으시고 주님이 탄식하듯이 말씀하셔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야, 이 믿음 없는 놈들아. 이런 얘기죠. 이거를 지금 주님께서 정말 탄식하듯이 얘기하셔요. 자, 그러면 누가 믿음이 없다는 걸까요? 누가? 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일까요? 저 현장에 있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세 부류. 첫 번째 부류는 누구냐? 앞서서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변론하고 있었던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죠? 서기관 이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예수님 믿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못 믿어. 그러니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인정하겠어요? 인정 안 하지요.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미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0장 37절부터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을 믿지 않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더라도 뭘 하라고요? 38절 보니까 내가 행하거든. 뭘 행한다는 거예요? 앞에 보니까 아버지의 일을 행하거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나 안 믿어도 좋아. 그런데 내가 만약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한다면 그 얘기잖아요.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 일은 믿어라. 내가 행한 일이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라는 것은 믿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저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들 나 믿지 않는 거 괜찮아. 그래도 내가 하는 일은 믿어야 될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건 바알세부를 힘입어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역사적인 기적들이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믿으라는, 그 일은 믿으라. 그 일은 믿으라.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서기관, 성경 박사님들이에요. 성경에 관한 지식으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성경의 박사학위를 여러 개 갖고 있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박사학위가, 그의 커리어가, 그의 지적인 능력과 수준이 그의 믿음을 대변하지 못해요. 그건 다른 거예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 옥정 가족들은 아는 만큼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를 아는 사람이라면, 나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밖에 몰라요. 그러면 하나를 믿는 사람들. 내가 예수님에 관해서 10가지를 알고 있어요. 그럼 10가지를 정말 믿는 사람들. 나 신앙생활 한 지 벌써 30년, 40년 돼서 예수님에 관해서 제가 그래도 100가지는 알아요. 그렇다고 그 100가지를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던, 믿음 없다고 책망들었던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두 번째는 다름 아닌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그 아버지에 관해서 마가복음에 관해서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마가복음 9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마 마가복음 말씀은 여러분 많이 설교를 통해 들어보시고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그 아이가 그렇다는 것을 듣고 그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시고 나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이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옵니다. 데려오는데 그 아이 속에 있었던 간질을 일으키게 하는 그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아이로 하여금 발작을 일으켜요.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땅에 엎드러져요. 막 대굴대굴 굴르는 거죠. 대굴대굴 구르더니 이 아이가 거품을 흘려요. 거품을 물어요. 이제 발작 증세가 극도로 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저걸 보고서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묻죠. 그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랬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얘기해요. 네, 주님, 어릴 때부터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귀신에 붙잡혀서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 속에도 뛰어들게 하고 물 속에도 뛰어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불태워 죽이고 물에 빠져 죽이려고 귀신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 아이야 마음 속에서.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발작 일어났는데 물속에 들어갔어. 익사하는 거예요. 익사. 뭐 불에 들어가는 거 두말하면 잔소리고. 그 얘기를 주님 앞에 정말 하소연하듯이 지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런 얘기들을 주님께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더니 주님께 말씀드려요. 주님, 그런데 뭔가 좀 하실 수 있다면, 주님의 제자들은 뭐 손도 못 썼는데 주님은 뭔가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 얘기를 듣고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 얘기를 듣고, 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고백을 듣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다면 좀 도와주세요.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믿는 사람. 여러분, 저기서 말하는 저 믿는 자는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만 나오는 사람,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믿는 사람이란, 주님이 말씀하신 저 믿는 사람이란, 나는 할 수 없어도, 사람은 할 수 없어도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난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할 수 있어요. 이걸 믿는 거죠. 생명의 주님은 약으로 고칠 수 없는 것, 사람의 의술로 할 수 없는 것, 그것도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와 오늘도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걸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믿는 사람이 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냐? 믿는 사람에게 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게 되느냐? 왜 그러느냐? 주님은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셔요, 주님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나를 요만하게 믿고 있느냐? 그러면 요만하게 될 것이다. 네가 나를 하늘같이 믿고 있느냐? 하늘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이유는, 주님은 아무리 부족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먼저 보시거든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보셔요.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거든요. 알잖아요, 여러분. 내가 뭐가 대단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안에 있는 요만한 믿음, 그 믿음을 주님이 보셔요. 네가 진짜 나를 믿느냐? 진짜 믿느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교회 다닌다는 것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나 교회 다녀요, 이 말하고 나는 예수님 믿어요, 이거 같은 말 아니에요. 나는 주일이면 교회 가잖아. 나 일요일이면 그래도 만사 지쳐놓고 나 교회 간다니까? 그러니 나 예수님 믿지. 그런데 정작 문제 터지고 사건 터지고 어려운 일 생기고 나한테 시험거리 오면 팍팍 쓰러지거든요. 그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 믿음이 유혹에 넘어가고 휘청휘청하고. 여러분, 정말 믿음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참 감동적으로 제가 듣고 했던 말씀 중에 하나는,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이 임종을 이제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으셨을 때에 한경직 목사님의 아주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들, 제자들, 정말 가까운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뵈러 왔어요. 이제 찾아뵙지 않으면 또 언제 뵐까 하고서.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그 목사님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해주셨던 유언과 같은 말씀이 있대요.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이래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인데 예수님 안 믿을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 주님이 내가 할 수 없지만 나의 약한 믿음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이거 믿으셔야 돼요. 내가 오늘 죽어도 난 천국 갑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확신 없이 예수 믿으면 불안해서 못 살죠. 이 질병 많고 사고 많은 세상에,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에, 여러분, 우리 안에 분명한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고 그 주님과 동행하니까, 여러분, 그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그런 사람은, 주님을 정말 믿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이 하신 일도 하고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3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주님이 하신 일,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우리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저 너희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도 다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을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어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지요. 그랬더니 말이에요. 이제 이 아빠가 예수님께 자기의 믿음 없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간구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보세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저거 소리를 질러서 한 얘기예요. 그냥 내가 믿나이다 주님, 이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저거 내가 믿나이다 울부짖었을 거라고. 여러분, 울부짖었을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 이제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혹여라도 우리 중에도 아이고, 나도 저런 믿음 없는데, 나도 진짜 믿음 없는데,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혹여라도 계신다면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정직하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믿음 없는 놈입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주님 앞에 정직한 기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모르실까요? 믿음 있는 척하면 사람들은 다 속아요. 근데 주님이 속으실까요? 아니요. 주님은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제가 목사여도, 여러분이 권사고 안수집사여도 주님은 아셔요.
내 속에 얼마만한 믿음이 있는지, 그것마저도 없는지 주님은 아신다고요. 오늘 우리 정직하게 기도합시다. 이따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믿음 없는 놈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제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주님이 듣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믿음 없는 사람들의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그 자리에 있었던 그 9명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이 그 간지를 일으키게 하는 아이 몸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버리고 고쳐주시고 났더니 이제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조용히 물어요. 창피하니까. 다른 사람들 다 들을까봐 주님께 조용히 물어봐요. 20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그 주님께 물어봤거든요. 주님, 그때 우리는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주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근데 여러분, 작은데 얼마나 작은지 보세요. 얼마나 작은지. 주님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비유하신 게 뭐냐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말씀하시거든요. 겨자씨 한 알이 얼마나 사이즈냐면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좁쌀 있죠. 좁쌀보다도 작대요. 평균 사이즈가. 좁쌀 아시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 다 아시잖아요. 우리 옛날 밥할 때 보면 좁쌀 넣고 돼서 조밥이랑 했잖아요. 요만한 노란 거. 아니, 그거보다 더 작아. 그게 겨자씨 사이즈예요. 그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만일 너희 믿음이 그 좁쌀보다도 작은 겨자씨 그 한 알만큼만 있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저리를 옮겨지라 명했으면 옮겨졌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었으리라.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그 순간 저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좁쌀보다도 작은 요 겨자씨, 보일 듯 말 듯한 요 겨자씨, 요 한 알만큼도 없었어요. 믿음이. 그 얘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에는 21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괄호 열고 없음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 예? 웬만한 성경책은 다 있을 겁니다. 성경책 밑에 그 없음이라고 하는 괄호 위에 상단에, 왼쪽 상단에 어떤 성경은 반가로 1번, 어떤 성경은 반가로 2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 반가로 1번, 2번 돼 있는 성경책 밑을 쭉 내려보면, 예? 성경책 맨 구석에 박스로 이렇게 쳐져 있어요. 요거를 각주라고도 하고 관주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예전에 우리 저 성경 보면 관주 성경이라는 거 있어요. 관주 성경, 그죠? 우리 개역 한글 관주 성경 이런 거 있었어요. 관주가 이거예요. 관주. 영어로는 풋노트.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해설이란 얘기예요. 그 해설을 해놨어. 뭐라고 해놨는가? 예? 뭐라고 했는가? 21절에 없음 해놓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대로 한번 썼거든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21절 없음 돼 있다고요. 근데 그 위에 반가로 1번이나 2번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딱 저렇게 써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어떤 사본에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가 있음. 이렇게 써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 다 써 있는 얘기예요. 그걸 제가 저기다 쓴 거예요. 그렇게 써 있다고. 여러분 이 21절에 대한 설명으로, 관주로. 마태복음에는 21절을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다른 사본 성경에는 21절 곡칸에 저렇게 써 있다는 거죠.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으로 옮겨질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리고 나서 본 바로 이어서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않으니라. 이렇게 써 있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서는 이런 종류의 귀신이 나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예?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저 비슷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죠. 예? 누가 마태복음은 생략했는데 마태복음 그 밑에 반주에 보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우리가 금식 기도도 하잖아요. 통성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번개 기도도 하고 예? 뭐 묵상 기도도 하고 기도의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중보 기도, 합심 기도 얼마나 많아요. 그 기도 외에는 절대로 이런 종류의 귀신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그렇다면 예수님이 저 말하셨다면 제자들이 그럼 저에게인즉슨 기도 안 했다는 얘기일까요? 귀신 쫓을 때? 9명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애 몸속에 들어가는 간질 걸린 발작 일으키는 귀신 쫓는데 기도 안 했을까요? 아니요. 기도했을 거예요. 당연히 기도했을 겁니다. 왜? 이미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으로 하여금 귀신 쫓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전도 여행을 나갈 때 예수님께서 귀신 쫓는 능력을 주셨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다 보십시오. 마태복음에서는 10장 1절에 나와 있어요. 귀신 쫓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6장에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6장에는 전도여행 떠나서 실제로 그 능력 가지고 귀신을 쫓았던 기록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은 마가복음 6장을 봅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같이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그렇죠? 분명한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 지금 9장을 보고 있는데 6장에 그 앞에서 이미 많은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어요. 제자들이. 병 고친 경험도 있어요. 그 능력을 주님께 받고 전도여행을 나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어린아이 몸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 하나를 못 쫓아내냐 말이에요. 지금. 왜 그랬을까요? 오늘 주님 말씀에서 힌트가 나오잖아요. 믿음이 없는 까닭이니라. 믿음이 없는 까닭이니라. 여러분, 기도는 하긴 했어요. 이들이. 제자들이 기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했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아마 이랬을지 몰라요. 제자들 마음속에 자신들은 많은 귀신 쫓아냈다고 아까 설명하세요. 많은 귀신 쫓아냈거든요. 별의별 귀신 다 쫓아냈거든요. 이 경험이 있어요. 경험. 이 경험을 믿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린애 하나가 왔네? 아버지 손에 붙들려서? 더군다나 우리는 9명이나 여기 있는데 경험 많은 우리들이 아이 몸속에 들어가는 귀신 하나쯤이야 하고 우습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우리가 누군데 이래봬도 우리 예수님 제자들이라니까. 귀신 다 쫓아봤잖아 우리.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기도는 했겠죠. 달려들었는데 9명의 제자들이 달려들었는데 아이한테 결과는 뭐예요? 꽝. 애 몸속에 들어가는 그 귀신 하나도 못 쫓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3년을 예수님에게 트레이닝을 받고 능력을 부여받았던 그 제자들이 애 몸속에 들어가는 귀신 하나를 못 쫓아내요. 9명이. 이미 경험이 많은 제자들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믿음의 기도가 아니면 안 돼요. 믿음의 기도라야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늘 겸손하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드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도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뭐라고 말씀하시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자유니까 별의별 기도 다 하죠. 가족을 위한 기도, 아들을 위한 기도, 딸을 위한 기도, 부모님을 위한 기도, 형제를 위한 기도도 다 합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다 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여러분, 저 앞에 전제로 보이지 않는 괄호가 있거든요. 괄호가 있는 거예요. 괄호. 그 괄호 안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의를 위해 구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안 돼요. 내 욕심을 위해 기도하는 것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교훈 하나만 언급하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중직들이요. 신앙생활 꽤나 한 분들, 여러분, 우리가 더더욱 오늘 본문을 통해서 놓치면 안 되는 귀한 교훈이 있어요. 이런 겁니다. 왕년에 귀신 쫓아봤다고, 왕년에 은사 받아봤다고, 야, 왕년에 방언 안 해본 사람 있어? 왕년에 그거 뭐 병든 사람 해서 치유 안 해본 사람 있어? 왕년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주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해요. 왕년의 믿음은 내 믿음 아닙니다. 왕년의 믿음은 내 믿음 아니에요. 지금 믿음이라야 내 믿음입니다. 아멘. 지금 믿음이 내 믿음이에요. 지금 믿음. 왕년의 믿음은 옛날 믿음이에요. 그건 어디 박물관에 가 있는 믿음이에요. 옛날에 그랬었지라는 믿음이지, 그건 지금 내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내 믿음.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설 겁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나중 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중에 예외 일명 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다 쓸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쓸 거예요. 우린 다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데, 그 평가하실 때 믿음은 지금의 믿음이지 왕년의 믿음 아닙니다. 내 처녀 때 믿음, 옛날 30년 전 믿음,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믿음이에요. 지금 믿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나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현재형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현재형, 현재 진행형이어야 돼요. 과거 완료 아니에요. 옛날에 그랬었지 아니라니까요. 옛날에 죽은 사람 살린 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 믿음은,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믿음은 어떠한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우리 신앙 점검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런 기도라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가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옥정가족 모두의 기도는 그런 능력의 기도,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는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에 관해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언제나 미소 지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정말 겨자씨 하나, 좁쌀보다도 작은 그 겨자씨 하나만은 하나님 그 정도밖에 믿음이 안 되지만, 그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을 통해서라도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기에 정직하게 기도하고 진실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는 믿음의 예배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은 믿음의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도 믿음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이 땅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